여러분, 어제가 부활절이었습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부활의 감격이 있습니까? 진심으로 그 감격과 부활의 능력이 삶 가운데서 흘러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는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말씀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주일날 교회를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 목사님이 보통 때는 왜 40분을 설교를 하신 데는 50분을 설교하시지? 시계를 보고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주보에다가 다 설교 말씀을 다 프린트하다 보면 그것 따라서 읽어나가기 바쁘고, 야, 이 정도면 이제 곧 있어 마치겠다. 그리고 찬양 몇 곡을 하고, 그리고 오늘 목사님이 축도하시니까 오늘 예배 다 드렸다.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교회를 갔다 왔는데,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갔다 왔는데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흘러나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 사람의 특징은 그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의 존전에 나아가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한 고민들과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라 그러면, 마음에 뜨거운 감격들이 흘러넘치는 예배라 그러면 마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마저 예수께서 함께 계시지,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지,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지. 마음의 깊은 평안과 소망을 갖고 일어나는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권사니까 새벽 기도를 가야 되고, 내가 장로니까 오늘 다른 스케줄을 다 캔슬하고 교회를 가야 되겠다. 왜 그렇죠? 옆에 사람들의 이목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격을 만나면 다 좋아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갔다 왔는데 거기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이 흘러넘치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러빙 월십을 넣고 기도를 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주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예배가 돼요. 무슨 말일까요? 여기 오신 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냥 대충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아유 오늘 기도하고 왔다 만족이 아니라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한 모든 영혼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하늘문이 열려지는 예배드라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마저 바로 이거야.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지. 못 견디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눈을 감는데 앞에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를 뚝뚝뚝뚝 흘린 십자가가 보이는데, 아니 앞에서 불평하면서 오면서 하나님 내 문제 언제 해결하실 건데요? 내가 지금 몇 년 기다린 줄 아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주님 어떻게 이렇게 응답 없을 수 있죠? 찬양을 하는데 예수께서 피 흘리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꼬꾸라지면서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뭘 하는데요? 찬양을 하는데 성령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회개형을 부으셨더니 나도 모르게 원망 불평들이 회개로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죠. 누가 하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령,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너무 좌절을 하는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 말씀이 수없이 들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맞아, 이 말씀이 오늘 내게는 내마의 말씀이야.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날 밤에 집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부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지, 살아계시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시지. 그런데 밤새 엎드려 있는데 눈을 뜨면서 날이 밝아졌는데 달라 보여요. 모든 것이 달라 보여요. 누가 변화되었기 때문에요? 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위로주시고 말씀 부어주시고 성령님이 만져주시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내 안에 말씀의 감격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옆에 누가 앉았고 누가 오늘 이렇게 찬양을 하면 옆에 분이 방해가 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는 절제하실 필요가 있지만 여러분, 옆에 분 의식하지 마시고
온전하게 살아계신 하나님만 붙잡고 일어서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기도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했더니 다른 사람이 쓰러지고 막 진동이 오고 그것도 기도의 능력일 수 있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장을 붙잡는 것, 마귀가 수없이 불화살을 쏘는데도 불구하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장을 붙잡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누구 존전에 머무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전에 머물면서 결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주님, 그 은혜의 능력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서 수없이 좌절하는데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인 팁입니다. 어제 부활절 맞이해서 많은 분들하고 이모티콘을 보내면서 또는 축복의 말씀을 주고받는데요. 보통의 경우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이 7배나 더해 주셔서 능력 있는 목사님,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목사님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축복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제는 유난히 제게 연락을 주셨는 분들이 겸손한 목사님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로님이 연락을 주셨는데, 목사님 놓고 기도를 하는데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목사님이 되길 원합니다. 어제 유난히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는데 그 주제가 뭐냐 그러면 키워드가 겸손이에요. 처음에는 좀 억울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뭘 그렇게 교만하게 했길래 겸손한 목사님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같은 날 동일한 메시지를 저한테 주셨는데 제가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웃고 넘어갔는데 세 번째 어떤 분이 저한테 네, 겸손의 모습을 유지하시길 바라십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고, 네 번째 주셨던 분이 목사님, 이분은 한 수 더 뜨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놓고 기도하는데 변질이 없는 목사님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아니 내가 뭐 그렇게 변질됐다고 한쪽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네 분의 글을 보면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다. 처음에는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인데 제가 제 모습을 돌이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정말 겸손한 사람은 들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세 번째까지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 말을 무시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그 말이 왔을 때 이거는 하나님이 나라에게 반드시 듣게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그래서 어젯밤에 기도했죠. 뭘 놓고 기도했을까요? 겸손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변질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맞아요. 정말 살려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한 가지가 그거예요. 제가 겸손한 사람이면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기도합니다. 누가 기도하지 않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분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영역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분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한쪽 마음에 뭐가 있더라는 거죠? 교만한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존전에 가서 밤잠 주무시지 않고 갑니까? 내 문제가 아플 때. 보통 때는요, 잘 우리가 가지 않을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아프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딜 건드리는 거죠? 내가 이 정도면 살겠다는데 그걸 딱 건드리니까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때 드는 마음이 겸손이더라는 거예요. 첫째, 겸손한 사람은 주님의 존전으로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많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사람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저 역시도 그럴 때 착각할 때가 되게 많더라는 것입니다. 어제 내가 목사니까 어떻게 목사한테 이런 글을 보낼 수 있지? 그러면 저도 모르게 그 순간부터 변질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요, 그렇다고 여러분 저한테 계속 목사님 겸손하세요 그렇게 보내시면 안 돼요. 정말 겸손한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사람의 음성도 귀를 기울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줄 모르니까 내 마음이 오픈된 상태에서 있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기도를 많이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머무시는 분들, 늘 훈련이 되셔서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나가시는 분들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딱딱해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나보다 기도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집사님이, 젊은 집사님이 무슨 말을 하면 안 들으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너보다 더 많이 기도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많이 들어. 그런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교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 되십시오. 또한 그 어떠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말씀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문을 열고 들을 귀가 열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